아브라함은 나이 86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추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는 다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아들인데 이런 아들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큰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마음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내적인 갈등이 없었다면, 마음의 고통이 전혀 없었다면 그는 분명 뭔가 문제 있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말도 어떠한 마음의 상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어머니 사라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를 향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모리아 산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 눈에 보였을까요? 이 성경에서 사흘, 즉 3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사흘이라고 말할 때 이 사흘은 시간적 사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요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도망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나는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길을 사흘 걸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수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흘은 고민과 질문과 결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후에, 즉 사흘 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내 생각과 뜻이 죽어지고 그리고는 모리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모리아를 3절과 4절에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곳, 히브리어 하마콤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콤은 단순한 그곳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하마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리아를 살펴보았을 때 모리아가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마콤도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는 정관사입니다. 마는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콤은 일어나 서 있다, 붙들고 있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마콤은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마콤은 내 삶의 최선의 자리입니다. 완성의 그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콤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으며 자기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바로 하마콤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죽여야 하는, 내가 죽어야만 하는 사흘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흘길도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 인생의 최선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마콤을 내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마콤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마콤으로 향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마콤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민을 주시고 질문을 주시고 성찰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곳 하마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흘길 동안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